26년도 첫 주일부터 52주일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대답해 주시는가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지요. 없다 시리즈 혹시 아십니까? 없다. 우리 한번 10대부터 100대까지 없다의 고백이 다 있어요. 10대는 뭐가 없을까요? 철이 없어요. 20대는요 답이 없어요. 30대는요 집이 없어요. 40대는요 돈이 없어요. 50대는요 일이 없어요. 잘렸으니까. 60대는요 기쁨이 없어요. 70대는요 이빨이 없어요. 80대는요 사별을 했으니까. 90대는요 남은 시간이 없어요. 100대는요 다 필요 없다. 참 잘 지어놨어요. 우리는 이처럼 26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갖고 출발하지만은 없는 것 투성이로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되 더 풍성히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가면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풀지 못할 의문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차례차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국적을 취득해서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한국인은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신학자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종교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선행과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종교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저께까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오늘 죄를 지면 다시 죄의 깊은 수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애써도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를 증명하신 장면이 예수님을 주신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 600년 전 내지 7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놀라운 최고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를 붙여서 말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담자 되시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만고 풍상을 겪고 우리는 쓴물을 마시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 나름대로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먹어서도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했지만 실상은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염려는 아직도 내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나도 견딜 수 없는 압박감, 부담감이 내 마음을 가로지르게 될 때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해 봤자 역시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신세 해결을 못해요.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 가장 최고의 최상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어떤 절망도 어떤 가슴앓이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간절함을 아뢰기만 하면 해결해 주셨지. 좀 생각 좀 해보자. 한 달 뒤에 와라. 2주 뒤에 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불치병의 문제든지 절망적인 어떤 상황 처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오면은 어떤 문제든지 그 순간에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완벽한 상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든 얽힘이 있든 간에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신지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의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를 짓는 것이 재능이 없으니까, 여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해서 차라리 고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 아버지를 서울로 그냥 이렇게 보내갖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숙소에 제가 갔는데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랑 내가 둘이서 자는데 추우니까 밑에는 좀 따뜻하지만 위에는 찬바람이 돌잖아요. 자다 말고 발로 차고 이불을 차니까 싹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잠이 좀 설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주무시다가 애가 왜 이렇게 이불을 차냐 하고서 다시 끌어다가 내 어깨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탁 덮어줘요. 또 내가 또 그러나 싶어갖고 또 발로 확 이불을 찼는데 아버지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찼네 하면서 이불을 끌어다가 다시 또 덮어줘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탁 끌어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는 그때 잠결에 앉았어요. 그때 깨어 있었어요. 근데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함이 지금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 느낌이 잠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들은 엄했어요. 살기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마음의 여유들이 없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대한 고루고루 사랑을 좀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무서운 아버지, 술 먹으면 깽판 치는 아버지, 아이고 그냥 소리나 지르는 아버지,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실상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랑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또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젖 먹는 그 자식을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잊지 아니하게 하여 뭘 했느냐.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잊어먹으려고 우리는 손바닥에다 다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라고 여기다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마음에 탄식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득하고 깜깜할 때, 아무도 나의 보호자가 없다고 낙심이 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과 31절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억압과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 모든 사망의 저주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샬롬, 평강,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샬롬, 평강, 아멘. 산의 진미가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고대강실 집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샬롬,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시방석 같을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단잠을 설치고 꼬박 세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평강,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그냥 머리만 대면 코를 골고 단잠을 자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1년 내내 또 일평생 내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흘러내셔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여 도와주소서 할 때 오냐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라고 구할 때 오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누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엊그저께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 나라의 미국이 갑자기 그냥 확 작전을 펴갖고 대통령을 잡아 끌고 가버렸어요. 어머, 그런 뉴스가 있었네.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국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뭐 큰 뉴스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큰 어려움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야? 국제 정세는 들쑥날쑥 뒤죽박죽 어디서 어떻게 일이 터질지 예측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사와 어깨를 어깨에 메고 태어났는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위가 앉아서 세계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야. 그래. 아멘. 이사야 9장 7절 이하에 또 말씀했지요. 또 마태복음 2장 6절 이하에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도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만국을, 만왕을 다 통치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계 만국을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통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귀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오셨건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못 박힘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성경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한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멘,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면서 뭐 하느냐? 10원짜리를 꺼내요. 내가 이런 보태서 내가 10원 줄 테니까 10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전 9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전 9개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건져내다. 소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내다, 멸망과 심판에서 너를 건져내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에서 너를 건져내다, 질병과 고통에서 너를 건져내다, 악한 마귀의 사단의 압제에서 너를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런 더해갖고 10원짜리 동전 주면서 이것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준 떨어지잖아. 그만큼 우리와 그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버리셨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들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찢기신 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 사망의 심판을 철폐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예수의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의 은혜, 채찍 맞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채찍 맞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함을 덧입게 된 것이며, 피 흘리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가운데 물려준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놀라운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시는 그 은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얻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 특별한 긍휼을 얻은 자가 됐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시간이 이 땅에서 딱 끝나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이사가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살아서도 할렐루야, 이 땅을 떠나서 영원의 세상으로 이사가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비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을 하셨지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열흘 동안 이 주님의 성령 보낸다고 하는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50일째 되어지는 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저희들의 머리에 머물러 있더니 저희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보니 그분은 곧 무슨 영이냐?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계시면 사해에는 안 계셔요.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두로 지방에 계시면 남쪽 지방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존재요, 영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간절히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충만, 예수 풍성한 은혜, 예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이 겪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에 부흥회를 온 거예요. 부흥회를 잘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새벽이기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신호가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끽 멈췄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나는 쳐다도 못 봤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갑자기 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나는 멈췄고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밟았는데 이 자전거가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에 주여! 하고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분명히 내가 봤어. 자전거를 받았으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빙 활처럼 이렇게 탁 떨어지더래요. 활처럼 저기 가서 팍 떨어지더래.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가서 꽝 땅바닥에 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그대로 가는 거지. 머리가 땅바닥에 닿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 순간에 주여 부흥에 마치고 가다가 목사님이 사람을 친 거예요. 주여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들었네. 들었는데 이야 참 딱 머리가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딱 닿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요. 머리통을 딱 받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깨를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닿지 않게끔. 그러니까 딱 부딪히기는 부딪혔는데 어깨로 싹 낙법으로 구른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떨어져서 깨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받아줘갖고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니까 어깨만 살짝 부딪히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일어섰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영안이 열렸어. 이 학생인지 청년인지 젊은 사람인데 자전거 떨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아저씨 운전 조심해요.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온 몸에 그냥 갑자기 그냥 긴장이 쫙 풀리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여 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위기에서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망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복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복된 것을 밝게 환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새 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